2절. 땅의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물론 떨어. 그죠? 무서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특이점이 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점이 지났다. 물론 과학물질 문명으로도 우리는 도구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잡아먹을 수 있어. 인간이 요만하지만 이만한 것도 사냥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이점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포인트, 과학물질 문명에서도 차이가 나고, 실제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말 쉬운 비유지만, 여러분이 싫어하는 물이 있죠? 여러분이 회사 생활을 하든 뭐 하든지 간에, 어우, 저쪽엔 끼기도 싫어. 끔찍해. 어떤 한 사람이든 그쪽 그룹 때문이든. 그러면 거기 가요, 안 가요? 그쪽 안 가고 싶어. 안 간단 말이야. 막 냄새 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냄새 나죠? 제가 지금 아스트랄의 다른 결을 표현해 본 거야. 아스트랄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특이점을 지나서 진화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어. 그게. 그래서 뭐든지 다 이렇게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역이라는 게 생겨. 그러면 동물 중에서 만무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딱 버티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자는 다 쳐들어와서 인간 다 잡아먹고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나뉘냔 말이야. 방금 설명한 건 물론 과학물질 문명의 힘으로 울타리도 치고 무기고 있고 익숙해졌으니까 아 저기 쳐들어갔다가 내가 창살을 맞는구나. 사자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러니까 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스트랄이 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향. 아스트랄의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못 섞이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게 뭐라고요?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 원서든 뭐든지 간에 원서에 어떤 표현으로 무슨 얘기가 있을지 몰라요. 그 전공이신 분들은요. 이제 그 전공대로 정말 날것의 언어대로 해석하면 돼요. 하지만 이치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제 말이 틀릴까 맞을까? 맞아요. 맞는다고요.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공부의 이치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에 미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 강의는. 하지만 커다란 이치적인 핵심의 것을 그래서 제가 자꾸 가져가는 거야. 그죠? 아카식 레코드 쪽으로 이게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무슨 표현이 있든지 간에. 자,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특이점을 지났다, 다른 아스트랄의 결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런 표현에서는 정말 원서에는 무슨 표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아시면 얘기해 주시고, 손에 붙였습니다. 이런 표현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내가 생선을 내 손에 쥐고 도마를 칠 수 있는 거란 소리야, 실제로 이렇게. 그죠? 그만큼 우리의 아스트랄과 에테르 물체의 힘이 지난 선조들 동물형하고는 확연히 달라졌다, 넘어왔다 이런 뜻이야. 넘어왔다. 그죠? 그러니 책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야. 모든 산동물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그쵸? 내가 이것들을 다 준다 그거죠. 다 준다. 이치예요. 너희들이 이제 진화했으니까 섭리상에 풀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야 돼. 다만 누군 먹지 마. 같은 인간끼리는 먹지 마. 아스트랄 형까지 진화된 것도 최소한 어떻게 먹어? 익혀 먹어. 그 가이드라인을 줬죠. 그죠? 뒤에 나오는 거예요. 고기를 생명체들은 핏째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식물이 있어요. 식물이 있어서 막 물줄기가 있죠. 우리 핏줄과도 같은. 근데 이거는 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자학 인자학 공부했지만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표현, 생명의 표현이 뭐예요? 피. 피예요, 피. 그래서 여러분 기 돌린다, 기 돌린다 이거 이죠. 그냥 피 돌리는 거예요, 피. 피. 이미 피가 기를 가지고 온몸 모세혈관까지 다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 피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 안에 생명도 있고 그 안에 기도 다 통하는 거죠. 자, 피를 돌리는 거죠. 근데 이 피는 누구한테도 있어요? 식물형이 아니라 동물형한테는 이 피와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게다가 이 시뻘건 피는 쉽게 말하면 같은 동족이에요, 형태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형태상으로는 아스트랄, 같은 아스트랄 상이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너의 생명 피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혈육이야, 이거예요. 내 혈육이야. 같은 피는 같은 피를 알아봐. 그러니 키운 정도 있지만 낳은 정도 무시 못하죠. 낳은 정을 무시 못하는 실제로 그건 에테르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엄마랑 특히 자식들은 훨씬 연결돼 있어요.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 형제에게서 그 생명을 찾는다. 그죠? 짐승들은 여기서,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동물형에서 인간형으로 진화됐다. 이걸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학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뻔하게 그걸 읽어내겠죠. 당연히. 당연히. 여러분들도 신자학, 인자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 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글로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뻔한 글이 써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 자, 이것도 같은 표현 계속 나와요. 다른 사람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80억이야. 언제는 40억이었겠죠. 단순 비교예요. 언제는 20억이었고, 언제는 1억이었고, 5천이었고, 언제는 1000이었고, 언제는 10명이었겠네. 그죠? 우리 다 한민족이네. 언제는 10명이었잖아요. 여러분 옆에서 어머니가 죽어가고 내 새끼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끔찍하죠. 내가 죽는 것 같은 거야. 그건 내가 죽는 거. 여기 써 있네요.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린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특히 부모님은 자식이 죽는 것보다 누가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죽는 게 나아. 이거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 정말 연결돼 있잖아요. 여기 써 있네요. 6절에. 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이게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서 피를 흘린 게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잔뜩 담겨 있어요? 생명. 해도 안 되니까. 저 바리새들, 저 정치인들. 지금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현대판 바리새들. 기도하면 될 것 같고 다 할 것 같은 현대판 종교인들. 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걸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좀 더 똑똑하게, 영리하게. 그죠? 지금 제가 막 얘기했죠. 우리는 좀 더 똑똑하게 예수님과 같은 일을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다 해야 된다. 나오네요, 또 바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제가 얘기한 게 또 바로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오죠. 계속.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거. 나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과 함께 말씀을 이루되 내 언약을 내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생물들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다 준다. 자연 섭리란 이런 거야. 축복 받아라 이런 거죠. 자연 섭리가 이런 거니까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은 모든 짐승들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세운다. 이런 표현. 그래서 위에 시작하면서 언약이라는 표현들 얘기했었죠. 직접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자연 만물의 것들 모두가 다 뭐예요? 언약의 표현들. 언약의 표현들이에요. 그게 순리와 도리가 확 하고 힘을 빵 줘서 나왔더니 섭리가 풀어졌네요. 섭리가 풀어졌어. 그게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 자연 그대로 보이게 된 것들이 자연이에요. 지금 이렇게 정의할 때는 음양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음양이 풀어지는 거야. 막. 그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 모습을. 자, 여기서부터 인간이 땅 하나님이 되면서부터 기억과 판단을 하면서부터 진리 세상이 펼쳐져. 우리 공부로 진리 세상.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뭐가 돼버려요? 양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양. 태초에 그 모습을 뭘로 보여줬다고요? 아이 부끄러워. 아이 부끄러워. 이거서부터 판단하기 시작한 거야. 아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이제 죄다 너는 부끄러운 짓을 한 거야. 너는 부끄러운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법이 최고지. 우리 편이 최고지. 그러니까 내놔. 지금 이 세상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 세상.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언약을 주시는데 너와 네 후손들과 네가 실컷 모든 것들에게 다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죠. 짐승에게 다 그 언약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자,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거다. 홍수가 다시 있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자꾸 얘기하지만 외계 하나님이 와가지고요 미사일 빵 터트려가지고 해일이 일어나면 옛날 홍수 지금 10번도 나요. 10번도 다. 그쵸? 그런 사실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재미삼아 생각하는 거지만 진짜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그건. 그죠?
어느 나라,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ICBM 실험했다고 푸틴이 한마디 하죠. 이 진돗감 맞춤이라고. 야, 니네가 실험했어? 야, 우리도 준비해. 여기 점점 점점 올라가잖아요. 점점 점점 막 긴장감 고조시키죠. 사람들 미쳐버리라고. 쇼죠, 여러분. 다 쇼. 무튼 그렇게 진동값이 올라가다가 실제로 그들이 야, 안 되겠는데? 이번에는 3단계 버튼 눌러. 빵 눌렀더니 태평양 어디에서 핵폭탄이 빵 터져요. 그러니까 붕 하고 꺼져갖고 이쪽으로 해일이 막 일어나. 점점 점점. 아, 하필이면 일본 쪽이네, 이런. 그래서 일본이 절반이 이쪽이 가라앉아. 아, 하필이면 이 도쿄가 왜 여기 있어? 일본 침몰. 야, 그냥 자연 섭리로는 침몰이 안 될 것 같은데 예언서에 일본이 침몰된다고 하니까 우리 한 2035년쯤에는 일본을 침몰시키는 게 어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이게 가능하단 얘기야. 이게, 여러분. 그러니 옛날에 선조들이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게 예지해 놨던 것들도요, 그들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 시나리오대로 가려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피해 가려면 얼마든지 피해 갈 수 있어요. 2000년 땡 할 때, 여러분 세상 무너진다며. 안 무너졌네. 그러니 믿을 게 있고 아닐 게 있다. 반대로 믿고 있다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있을 수도 있는 게 지금 과학물질 문명의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양면적으로 다 생각하고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죠? 이런 얘기는 제가 자주 드려요. 왜냐하면 진짜 앞으로 한 2, 3년, 5년 안에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질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것들 여러분, 홍수로 멸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뭐라는 거예요? 홍수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다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물기, 안개와도 같은 것에서 진화를 하면 실제로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특히 위에서 뭐예요? 식물형, 동물형, 광물형은 다 먹을 거를 이미 줬어.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달기를 완전 벗어나는 변곡점을 지난다. 그거예요. 똑딱 하고 넘어간다. 4호 문화기를 넘어간다는 이 사실. 자연 섭리로서 그러니까 물로서 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이게 이치적인 이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죠, 이게. 그죠? 그게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홍수는 아니다 그 소리예요. 그쵸? 달계에서 우리는 지구기로 툭 하고 넘어온다 이제. 4, 5문학이라 그랬어요 지금이.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 함께 모든 동물들에게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거다라고 하죠. 자, 이제 무지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UFO 뿅뿅뿅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내려와도 상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도자를 생각해야죠. 구도자인 여러분들이 크게든 작게든 엄청 겪어요, 이걸. 그죠? 뿌옇단 말이야. 정말 잔뜩 낀 구름같이 뿌옇다가 어느 순간엔가 맑게 개일 때가 있어요. 이치가 빵 떨어지거나 늘 골똘히 생각했던 게 풀리거나 내가 나가야 될 바가 불안불안했는데 내가 나가야 될 바가 명확해지거나 그러면 어때요? 정말 맑게 이게 구름이 쨍 하는 거하고 이제 무지개가 쨍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죠? 자,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다 통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 통한다. 구름 속에 무지개를 뒀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 모든 생물에게 언약을 준 거니까 기억해라. 다시 얘기하지만 홍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 기억해라. 그거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라. 이러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되 내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홍수로 멸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다. 언약의 표현을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구름 사이에 쨍 하고 무지개가 뜰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유물론자여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가 딱 당첨되면은 정말 무지개가 뜨죠. 진짜로 내 눈앞에 무지개가 막 뜰걸. 로또 당첨하면은 정말 무지개가 보일걸요. 환영처럼. 그것도 실제로 무지개예요, 아니에요? 인생의 무지개죠. 자, 그리고 또 무지개 또 언제 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고백을 받아줬어. 무지개가 세상이 찬란하기가 한 달은 갈걸? 이 세상이 다 꽃냄새고.
무지개가 반짝하고 뜨죠. 자, 이거 다 무슨 작용이에요? 아스트랄. 아스트랄. 아스트랄의 무지개가 뭘 봐야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아스트랄 틈에서 뭘 봐야 되는 거야? 물질 안에서도 무지개가 로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승진으로, 돈으로, 아이, 내 자식으로, 부모님의 건강으로, 그렇게 무지개가 반짝반짝 뜨잖아요, 우리도. 하루에 12번씩, 100번씩. 근데 우리가 근원적으로 무지개를 띄워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근원의 자아체. 제자 대비를 한아름 들고 있는 내 자아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 무지개 다리로. 저 높은 성자에서 하나님이 조물주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한아름 사랑과 대자 대비를 안고, 물론 그 안에서는 진동값이 있기 때문에 슬픔도 기쁨도 다 같이 있죠. 그렇게 한아름 갖고 내려오는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야. 나의 아스트랄이, 나의 인상이 뭘 받는 거예요? 나의 자체 영, 나의 아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그 순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 개, 영, 입. 언약을 세웠네. 언약을 세웠는데 그게 무지개 다리를 건너서 나에게 들어오네. 금강경에는 그런 얘기 안 써 있던데요. 여기 보세요, 이제.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 하면은 아인, 중생, 수자상의 훈련이 엄청 되면서 뭐 한다고요? 아, 개, 영입. 아, 개, 영입. 자, 무여열반이래요. 그게 뭐예요? 저쪽 무지개 다리 건너 있었던 것. 무여열반. 본디 영의 세상.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이 멸도지가 뭐예요? 무지개 다리, 반야, 바라밀. 아, 개, 영입. 내 자체 모두가 그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야. 쏙 하고. 무게와 삼 하는 것처럼. 아, 개, 영입. 그죠? 여기 구름이 그럼 뭐예요? 이런 공부할 때 구름을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공부예요. 근데 이제 제 설명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당연하게 돼버리죠. 당연하게.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수준이 진짜 높다는 거야. 자, 구름이 이렇게 잔뜩 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표현이에요. 고야, 고. 고. 그러니 헤매기도 하죠. 손을 휘저으면서 안개를 막 거치려고 노력도 하겠지. 언젠가는 넘어지겠죠. 언젠가는 내 새끼 손을 놓치겠지. 넘어져서 깨지겠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겠지. 뭐예요, 다. 고, 고. 하지만 저쪽에 등대처럼 등불처럼 무지개가 반짝하고 빛나는 빛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여러분. 있어. 그런 게 무지개의 역할이다. 등불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 무지개로서 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악의 영입. 이 혼란스러운 고통, 구름과도 같이 뿌연 속에서 반짝하는 무지개를 발견하고 거기서 뭘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오작교를 통해서. 내 자체, 영체가 그걸 타고 사뿐사뿐 내려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많이 돌리다 보면 그 순간을 엄청나게 많이 겪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제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뒷모습을 확인하고 앞모습을 확인하고 결국에 여러분을 만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수도 없이. 뭐예요? 저는 이 언약의 증거를 천부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거기 있었구나, 내가 거기 있었구나. 이 바보 멍청이야. 볼을 꼬집어. 네가 거기 있었는데 여태까지 무슨 짓을 한 거야? 혼자서 안개 속에서 그렇게 헤매었단 말이야. 그냥 거기였는데 구름이 뭐고 무지개가 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란 거예요. 구름이 뭐고 무지개가 뭔지. 이거를 겪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게 돼요. 그냥 알게 돼. 무지개를 타고 뭐가 내려오는지, 구름이 뭔지. 그러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얘기를 모를까요? 알까요? 여러분. 나는 구름이 되어도 좋고, 나는 무지개가 되어도 좋고, 나는 내가 되어도 좋으니, 제발 그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알아라.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고라는 거다. 고는 곧 대자대비를 표현하는 거다. 부처님은 이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
그거를 알아듣고, 아, 거기서 내가 굳건히 서야 되는구나라고 사랑을 표현한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 어떻게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냔 말이에요, 이게. 두 분 다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확인하고 거기서 본인을 만나가지고 나 여기 있지 하고선 얘기하신 분은 아니에요, 둘 다. 이 이론이 맞다면 여러분들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자리에서 언약의 증거 뭐예요, 이관계. 언약의 증거가 뭐냔 말이야.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찾게 된다고 하면 이 힘이 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힘이. 그러니 이 양심 없는 목사들아, 신부들아, 이 스님들아, 미륵불이 온다느니 메시아가 온다느니 헛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부터 깨어나.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구름이 뭔지도 모르고 무지개가 뭔지도 모르고 이론으로 조금 알고 있다고 그거 떠들고 절실함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돈이나 긁어대려고 안달돼 있는 종교인들아. 여러분의 구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벗어나려고 안달한다고 고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고통은 그걸 이겨내라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들이 고통스럽고 아프고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고 내가 어디가 아프고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게 왜 있어요? 이겨내라고, 이겨내라고. 그러니 책임 안 지고 다 벗어버리고 아, 깨달음이여. 참 깨달음이 오겠다. 비겁자야.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한다고 절로 들어가고 어디로 도망가 들어가면 그게 해결책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이 필요한 억각 카르마가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야, 극소수.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뭘 보면 알아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왜? 우리 인생 자체가 보니까. 그걸 이겨내야죠. 어딜 도망가. 그죠? 그 자체가 구름이고, 그것들이 이겨내는 과정이 그것들을 닦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짱 하고, 저기구나! 라고 하고 쫙 하고 내려가는 거야, 무지개가. 여기구나! 언약의 증거, 내가 내려갈게.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왜인 걸 깜짝 나네. 이런.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보세요. 너와 그 아들들 왜 족보가 또 나올까요? 그 증거를 확인하고 이행한 것. 내 새끼들의 족보야, 이것도. 그러니까 족보가 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주인공들의 족보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모세까지 쭉. 그죠? 족보가 나올 때는, 아, 흐름이 이렇게 갔구나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제 비교 분석하면서 이 족보에 누가 누구라는 게 이제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그거는 전공자인 분들이 그냥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니까. 양이 하도 많고, 제 전공이 아니고.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 아들들, 셈, 함, 야벳이라고 했어요. 노아 아들들로부터 세 아들이 나왔고, 자, 이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요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오죠. 노아가 취했대요.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취했대.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둘째죠. 둘째인가요? 둘째가 아버지의 하체를 봤대. 이제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하체를 뿅 하고 봤어. 밖에 나가서 형제한테 형님, 아우야, 아버지가 뻘거벗고 누워 있는데 이런 거죠. 그랬더니 셈하고 야벳은 첫째하고 셋째는 옷을 가져가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가져가서 하체를 덮고 얼굴을 돌이키고 이렇게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왔죠. 노아가 술이 깼는데 함이 한 짓을 알고 마치 저주를 막 내리듯이 얘기해요. 야, 가나안, 네 아들 종의 종이 될 거야. 종의 종이 될 거야. 너 실수한 거야. 자,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대요. 야벳을 또 창대하게 한대. 장막에 거하시게 하고 그 종이 된대, 가나안이. 그리고 이제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아서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자, 요 에피소드만 좀 간단히. 이거는 아마 슈타이너도 얘기했을 거예요. 이 하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체가. 자, 이제 보세요. 지구에 땅이 있고, 이제 저도 지난 시간에 아마 이거 새 얘기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가벼운 쪽이 있고 무거운 쪽이 있어요. 이치상으로 보면 이게 천지인이란 말이에요. 천 쪽이 있고 지 쪽이 있고 그것의 중간인 인 쪽이 있단 말이죠. 자, 아래쪽으로 갈수록 생리현상이 일어나는 쪽이에요. 위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하늘과 닿아 있는 사고하는 쪽이야. 인간 형상은 그렇게 위아래로 구분돼 있죠. 그래서 회원부가 1차크라야. 왜? 본성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본성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회원부가 1차크라란 말이에요. 7차크라는 어디예요? 뿅 해서 머리 위야. 이렇게 앉아있으면 머리 위. 그죠? 이론상으로는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간은 아래고 위고 다예요, 다. 그냥 하나가 1부터 7차크라야. 모두가 다. 내 몸 자체가 7이자, 8이자, 9이자, 10자, 11, 12, 13차크라야. 내 몸 자체가. 여러분이 해보면 알아요. 자, 어쨌든 이론상으로 보면 아래쪽하고 위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체를 보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런 식으로 설명했을 때 어떻게 보면 돼요. 하체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 또는 하체가 극복되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이치상으로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상태가 있죠.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하체를 본 게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넌지시 생각할 수 있지. 어? 누가 봐도 여기서 저주를 받았으니까 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죄가 아니란 소리네. 그죠? 죄가 아니란 소리네.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고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죠? 자, 우리가 이전에 아담 아들들이 싸우고 아우 죽였죠. 그때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요? 인간임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음양의 진동이 있기 때문에 죄도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 썼었죠. 그러니까 이겨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렇게 보호해줬죠. 보호해줬잖아. 사람들이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아우 죽였는데. 그쵸? 그런 어폐가 있지만 그걸 이치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치적으로 볼 거예요? 여러분 본성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했죠. 인간의 본성, 하체 쪽. 본성 이길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남자건 여자건 그 본성은 절대 이길 수 없어. 죽어야 끝나. 이 육체적 본성. 그죠? 자, 죽어야 끝나.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본성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요? 인간은 그 본성의 종노릇이라고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안 싸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안 자고 살 수 있어?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본성이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평생 그 종노릇이야. 이해됐죠, 여러분? 그 소리예요. 그 소리야. 제가 해석하는 건 그 소리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혹 달린 인간처럼 계속 이 혹 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극복했다고요? 개 거짓말. 깨달아서 그걸 극복했다고요? 개 거짓말.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어, 공부를 집중하고 여러분 깨달을수록 진짜로 예를 들어서, 어, 식욕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 성욕도 완전 없어지고, 식욕도 굉장히 많이 없어지고, 잠도 진짜 못 자고. 제 경험상 천부경 돌릴 때 그게 완전 다 사라졌죠. 경험했죠, 저는. 4개월을. 거의. 하루에 뭐 3시간 자나 4시간 자나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체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본성을 극복하는 게 뭔지 알아. 체험해보면. 하지만 그게 평생 간다? 불가능. 평생 가면 뭐예요? 그건 병든 거야. 고자가 됐거나, 식욕이 떨어져서 굶어 죽어야 되거나, 잠을 못 자서 죽어야 되거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야. 착각하지 말란 거죠. 깨달은 사람들, 코스프레 하는 인간들,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인간들 제발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본성이 드글드글 끓는 건 이것처럼 저주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건강하다는 증거야. 반대로. 근데 그걸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핏째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라고 있는 것처럼 그 본성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어하면서 사는 거야. 제어하면서. 인간은 부끄러워서 가렸기 때문에 길거리처럼 막 그러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인 양, 세련된 것인 양, 여자들은 거의 다 벗고 나타나고 있죠. 이 미친 인간들이, 우리 애기들, 20살도 안 된 애기들, 쇼팬츠 입히고, 가슴 다 드러내놓고, 밖에서 춤추게 하고 있잖아. 그게 케이팝이라고? 잘하는 짓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그죠? 제가 지금 뭐 보수적이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막 꽁꽁 싸매고 다니라는 소리예요? 아니요. 더 싫어. 그건. 더 싫어.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문화의 행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죠? 하고 싶은 거 해야죠. 당연히. 국회에서 듣진 마시고, 자, 지금 이 노아의 이 포도주 만취, 하체를 봤네, 누구는 안 봤네, 이런 것들. 한 몸 안에도 뭐가 있더라? 함의 역할처럼 저차 본성들이 있고, 여기 지금 쌤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쌤은 여호와를 찬송한다. 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함의 여호와는 없나? 왜 쌤의 여호와를 찬송하지? 어떤 쪽이에요? 이쪽. 하늘 쪽, 얼굴, 이쪽. 셈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리고 어디 있어? 야벳은 장막에 거하시게 하고 창대하게 하시죠. 뭐 몸, 천지 인삼재. 왜 셈과 함과 야벳이지? 애들이 이렇게 맨날 왜 셋이야? 그죠? 그러니까 셈 쪽에 있고 야벳 쪽에 있고 함 쪽에 있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여러분이 알면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위에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뭔지 좀 이해를 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동물형까지 줬다라고 하는 포인트들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동물형에서 우리는 특이점을 지나서 지구형 인간 사후문화기를 넘어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도 우리 먹거리가 나오죠. 피자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광물형을 제일 많이 먹고 식물형을 그 다음에 먹고 동물형은 정말 종종 먹어야 되는 게 맞아요. 종종. 그쵸? 익혀 먹으면 그나마 상관없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소한테도 왜 소가 병들고 힘이 없으면은 산낙지를 막 주나? 산낙지 같은 거 이렇게 막 주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피자 먹을 때는 정말 약 삼아서 먹는 거예요. 약 삼아서. 정말 불가피하고 막 힘이 없고 막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너무 과하게 먹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먹긴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되도록이면 채식 많이 하고 그죠? 그런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네, 쓸데없는 비건, 이건 다 그들의 노예고. 자, 그런 부분 알아야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게 언약의 표현이 뭐였다고요? 홍수로 멸하지 않으면서 구름에 무지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의 구름, 여러분들의 뿌연히 안개와 같은 상태는 무언가? 아, 그게 부처님이 말했던 고구나. 그럼 나에게 무지개는 무언가? 그런 무지개를 봤으면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공부해야 되고, 자, 이제 노아의 아들들, 족보가 왜 나오나? 그쵸? 언약의 증거를 이행했던 사람들, 그 미션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졌어? 여러분들까지, 나까지, 너까지 이어진 거죠. 자,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 아버지의 하체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들은 저차본성으로 제가 조금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죠? 인간에게는 누구나 그런 게 있더라. 그리고 셈의 역할이 있고, 함의 역할이 있고, 야벳의 역할이 있더라. 모든 것의 자손의 힘들은 그렇게 풀어지더라. 우리는 그 안에 살더라. 살아가고 있더라, 살아오고 있더라, 앞으로 살아갈 것이더라. 라고 하는 포인트. 그래서, 이번 장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언약이 뭔가, 나의 언약이 무언가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고, 우리의 구름과 무지개,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깊게 고찰해 보시는 구장이, 이거 구장 맞죠? 그걸 고찰해 보는 구장이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